이 시간이 제일 졸리고 피곤할 때죠. 물 좀 먹고 할게요. 신명기가 다음 주면 끝나요. 네, 오늘 33장인데요. 지난주에는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치라 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모세가 다음 장에서는 죽어요. 34장에서.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애원 기도해주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축복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죽기 전에 축복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큰 은혜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된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죠. 애원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제일 끝에 축도로 끝내잖아요.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총회 수련회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요일 날 오십니다. 청주에 가가지고 청주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돼서 지금 좀 나가시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죠. 12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 가보면 제일 잘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묘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막 자기 묘비에 뭐라고 써 있으면 좋겠을까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내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으면 좋을까 막 써서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집사 하나님 품에 잠들다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묘비에 가서 저번에 보니까.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조혜련 원사. 아멘이죠. 자, 우리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권사님인데요. 기도할 때는 막 불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차가지고. 이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더니 막 이 사람 저 사람 꿈에 막 나타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천국을 못 갔나 막 이렇게 떠들고 있대 막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모른다는 거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월 지나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권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안다는 거지. 자, 분명한 것은요, 모세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 뿐이고,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2절에서요, 2절 볼게요,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는 10계명을 준 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기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0계명도 주시고 그때 막 불과 구름 사이에서 천둥번개 치면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세야 모세가 당신이 하나님 만나라 우리는 죽을까 무섭다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세일산은 에돔 지파 산이잖아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바란 광야의 고지대에서 비추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 거잖아요. 네? 불 속에서 그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세일산과 바란산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퍼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게 있으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는 불같이 번쩍이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불이 뭐냐, 오른손은 뭐냐면, 오른손은 능력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앞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불같이 들어가고 방망이처럼 마음을 깨뜨리고 부숴서 회개가 터지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같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아요. 그래서 병들고 이렇게 가정에 문제 있고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있었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 천지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을 비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거든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빛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았다 그랬어요. 불. 그냥 어떨 때 성경을 들으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막 회개가 거꾸로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불 같았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면 우리 손해.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 이 말씀에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거야, 내 거.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는 복이 있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라 그랬잖아요.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신명기 9장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주의 기업. 모든 성도들은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우리 주미가 이 책을 욕심을 내거든요. 성경책을. 엄마 나한테 이거 유산으로 남겨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멋있잖아요. 너무 은혜로 감사하게 했는데 옛날에는 막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이걸 남겨주나 했는데 또 이렇게 방법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성경이잖아요. 이게 내가 본 책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달라고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 내야 해, 이런 것은. 이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성경 필사한 것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금은부화는 물려줄 돈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큰 부자들이 없잖아요. 자녀들한테 돈은 재산은 못 물려줘. 그렇지만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천금 만금보다 말씀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무기예요. 이 말씀이 무기.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는 말씀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또 너에게 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좋아요? 백성이 좋아요? 자녀가 좋잖아요. 자,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름답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자녀들을 축복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삭의 축복 있잖아요. 이삭의 축복. 이삭은 창세기 27장에서 축복을 하려고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바뀌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장자의 그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야곱한테 갔잖아요.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한테 갔어요. 그때에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내게 빌 축복이 없냐?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다. 야곱한테 다 줬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기도 축복해주고 여기도 다 축복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영적인 그 장자권의 축복이 또 있으니까. 근데 야곱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12아들을 쫙 앉혀놓고 축복해서 일일이 애원기도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 애원기도 축복기대로 다 되는 거예요. 다 됐어요. 근데 사람의 분량대로 그 복을 주셨더라고요. 야곱이 축복할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 분량대로 복을 주셨어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 분량이 커야 되겠어요. 분량대로 복을 주셨더라고. 자, 이제 오늘은요, 모세가 그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는 빠졌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다 축복받았는데 나만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너무 비극이에요. 한 지파가 빠졌는데 누군가 알아맞혀보세요. 자, 첫 번째로 누구를 축복했냐? 누벤을 축복했어요. 누벤, 장자잖아요. 큰아들. 육신적으로는 큰아들인데 여기도 누벤도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죠. 레아가. 자, 6절에 보면 누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도다. 누벤은요, 기껏 족보에 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너는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별로 축복 못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누벤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했어요. 그래갖고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대가를 꼭 치러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도, 자기 아버지인 야곱도 죽을 때 자녀들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서 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물에 끓음 같다 그래서 물이 막 펄펄 끓는 그런 물 같다 그랬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만 가득 차고 막 범죄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소유할 만한 그런 자질이 못 돼. 그릇이 못 된 거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장자권을 받을 분량이 안 돼, 루벤은.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죠, 유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지파대로 이제 축복을 하는데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을 받고 싶은 그 사람처럼 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레아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잖아요. 시므온이 쏙 빠져요. 시므온은 복을 못 받았어요. 축복 기도에서 싹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자, 야곱이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시므온 지파한테요 저주의 말을 했어요. 이게 애원 기도잖아요. 저주를 그런 선포를 한 거예요, 시므온한테.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했다고 했잖아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해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음란하고 간음을 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행한 대로 거두리라, 계속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씨를 뿌리니까 자손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래서 그 시므온과 레이가 또 언제 범죄를 했어요? 보면은요, 그 세겜 족속의 세겜이라는 남자하고 그 여동생 디나하고 사랑에 빠져 간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겜과 그 하몰, 그 아버지 하몰이, 우리 아들이 너의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 며느리로 줘라, 우리 아내로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물 그 족장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다 들어 누워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남자들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떠나서 베델로 이제 갔잖아요, 야곱이 자녀들 다 이끌고. 그랬는데 왜 시므온만 축복에서 빠졌냐 이거예요. 시므온만. 레이는 축복을 받았는데. 자, 레이를 보면요, 자 이제 이따가 레이 축복이 나오거든요. 왜 레이는 축복을 받고 시므온은 빠졌는가, 그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아까 유다 지파를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자,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왕권에 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한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왕권이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지파잖아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 이제 레위 지파로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다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이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둠밈과 우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둠밈과 우림은 여기 흉배 안에다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둠밈은 온전함을 뜻하고 우림은 빛을 뜻해요. 이게 온전한 빛을 뜻하는데,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제비뽑기 도구예요, 이게. 둠밈과 그 우림이. 그래서 제비뽑기 도구로서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갖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표시가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그래서 이름을 우림이라고 지은 사람 많더라고. 연예인들 보니까 TV에 나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고 우림도 있고 뭐 우림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막 우림이 있더라고. 나중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판별하는 레위 지파한테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림과 둠밈의 복을 주셔서 제사장이 이것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열들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마사의 생수 사건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무리바 사건은 뭐예요? 무리바에서 다툼이잖아요, 다툼.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리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2번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모세한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 부모, 그 형제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레위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그 부모, 그 형제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레위 지파가 형제, 자매,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막 그러고 춤을 추며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때 십계명을 던졌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와라,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와라 했을 때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인 너희들이 칼로 이 사람들 다 치라 그랬어요. 막 춤추고 앞장서가지고 한 사람들. 그래서 그때 막 레위 지파가 그 형제 자매들인데도 자기 동포니까 칼로 막 쳤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제 자매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짓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왜 선택을 받았냐? 시므온 지파는 축복도 못 받고 아주 버림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쓰신 거예요. 그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정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막 제사도 지내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서 제사 지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자, 주의 법도를 가르치면 주 앞에 분향하는 사람들이다. 레위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축복은 12절에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는 것은 여기 안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영토가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하나가 되어서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대요.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이게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진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다윗 가문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등에 업겨보시고 품에 안고 계시고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이제 요셉 지파잖아요. 또 요셉 지파. 13절에서 17절까지가 긴데요. 이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지파씩 있지만 요셉 지파는 장자 축복으로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자식한테 다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복을 주신 거죠. 자, 13절에 보면은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복을 받았다. 요단 서편 기름진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복물인 이슬과 물, 태양열과 달빛에 의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늘에 막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빛에 복을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거 받아야 돼요. 자,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 지극히 아름다운 물과 포도즙의 붉은 술, 이런 그런 것까지 다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 하나님, 요셉 지파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게 가시떨기 나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거하시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이. 자, 숫송아지가 나오죠. 숫송아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송아지는 힘을 말하는데 장자를 상징한대요. 장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지만 또 요셉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뿔 하면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 그래서 그 요셉 지파에서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용사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다 그랬어요. 자,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근데 여기도 장자가 바뀌는 거예요. 장자가 이렇게 바뀌는 축복을 받아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 형제 막 이렇게 우리가 세상 눈에서 사람들 볼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큰아들인데도 장자의 복을 못 받고,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함께 축복을 해버렸어요. 18절, 19절에 스불론이여 이사갈이여 이렇게 하면서 두 지파가 한꺼번에 축복을 받았는데, 이 두 지파는 엄마가 하나인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레아의 아들들인데 사는 지역이 그냥 비슷해. 옆에 살아. 옆에. 그러니까 통틀어서 축복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스불론은 바다로 나감을 기뻐하라. 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업으로. 바닷가에서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농사 짓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가 남았죠. 갓지파. 20절에서 21절. 갓을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갓지파가 광활한 영토를 획득했대요. 넓은 땅을 받았대요. 넓은 땅. 그래서 암사자같이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수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팔도 힘을 상징하는데, 대적들의 힘과 모략을 능히 격파하리라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파는 22절인데요.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지파가 전쟁에서 뛰어난 계략과 용맹을 펼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와 갓지파는 이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것은 이제 납달리는 나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태어난 이제 막내예요. 막내. 빌하 여종 그 있잖아요. 그 나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 중에서 납달리가 막내 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 그 일대에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데가 뭐냐? 아셀 지파죠. 아셀 지파. 24절 25절에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을 했는데, 야곱도 아셀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산물로 왕한테 이렇게 왕한테 드리는 걸 뭐라고 하잖아요. 네? 왕한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좋은 그 식물이 나올 것이다. 이 옥토를 주실 것이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29절에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에 누구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인 거예요. 천하에 뭐 8억이 되는 인구가 있다고 한들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도 타이타닉 그거 보러 갔다가 폭발해갖고 전 세계 갑부들 5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도 부러울 거 없다니까요. 우린 자존감을 막 높여야 돼요. 나 하나님 딸이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까불지 마. 막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막 얕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도 막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거 말씀은 진짜 외워야 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내 이름 대면서 자녀들 이름 대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제일로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잖아. 영권 받아야 되죠. 인권도 받아야 되죠. 물권도 받아야죠. 건강의 복도 받아야죠.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전도하러 못 가잖아요. 아파갖고 누워있으면서 만약에 전화로라도 복음 너나 건강해져라 이러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또 너무 가난해도 안 되는 것이 전도 하려면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 만나서 밥도 사줘야 되고 뭐 선물도 좀 사줘야 되고 위로를 해주려면 맨소리로 하냐고. 병문안도 가려면 그냥 못 가잖아요. 물질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다 필요해. 영권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눌려버리면 기도도 못 해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까지 영권, 인권, 물권의 복, 건강의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